5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찬송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고 7절, 8절, 9절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을 나누기 앞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빼놓고 읽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빼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시편의 제목입니다. 대개 이제 그 시편 장에 이렇게 큰 가로를 쳐서 파란 글자로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장위에 써진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마쳤던 그 욥기를 보면 욥기 42장 욥의 회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사실 그 제목들은 어떤 그 성경을 편찬한 대한성서 공회에서 그렇게 임의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시편에 써진 어떤 제목들, 그 제목들은 실제로 성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본래 시편 8편을 시작할 때 그 제목까지 같이 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도 시의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 깃딧이라는 말은 기쁜 곡조로 이렇게 부른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쁜 노래인데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오늘 1절 9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9절이 어떻게 보면 위아래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요. 이걸 쉬운 말로 샌드위치 기법 그리고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샌드위치를 생각하면 그 빵과 빵이 있고 위아래가요. 그리고 가운데 내용물이 있는데요. 이 샌드위치를 생각하면 사실은 내용물이 주로 맛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위아래가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시편 8편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1절과 그리고 9절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 때문에 다윗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주의 이름을 아름다워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이어서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광은 빛남, 어떤 광채, 영예, 그리고 장려, 위엄 이렇게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것은 하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같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빛내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제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별이 뜨는데요. 그것은 매일 뜨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매일같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의 시편 8편을 쓴 다윗은 그러한 당연한 것들,
그러한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게 있는 달과 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사실은 그 달과 별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죠. 사람보다.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사람보다는 더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이 사람보다 더 위대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돌보시고 더 신경 쓰시는 것은 사람이다. 어찌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4절의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던진 질문에 자신이 답을 하는데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혹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어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관은 어떤 단순한 관이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는 그러한 왕관,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세상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모든 동물들은 원래는 사람의 통치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만약 맨몸으로 어떤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를 만난다면 웬만해서는 사람은 죽습니다. 요새는 어떤 반려견 사건들도 많은데요, 사람이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동물들, 사람에게 다스림 받아야 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물게 되고 해치게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 어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태계는 많이 혼란이 생기고 망가졌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이죠. 약한 자는 어떤 강한 자에게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뜻하신 어떤 창조 세계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하늘보다, 이 우주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정말 고유하게 주신 그 역할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들인지 다윗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때 다윗의 왕가는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과 어떤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 힘과 지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누구신가? 다윗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 힘 있는 자, 그리고 돈 있는 자, 그리고 능력 있는 자를 두려워하기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눈엔 별과 달을 보아도, 어떤 권력자를 보아도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들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골리앗의 어떤 겉모습과 그의 전쟁 이력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보다 더 위에 계신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을 분명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처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찬양, 청송은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오게 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별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느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 늦은 거고, 사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빨리 현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극복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외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세상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믿음의 눈 주시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서 우리 국내 그리고 국외 세계 선교 위해서 함께 또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